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꼭 언젠가는 한 번은 꼭 들어보게 되는 말씀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나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왜 이상한 대답을 해주시지? 누가 크냐를 물었는데 못 들어간다를 대답을 하시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못 들어가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됐어요. 우리 엄마 아빠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어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못 들어가시면 어떡해? 제일 걱정은 이제 할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제일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해? 이러면서. 물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어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높고 낮음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충격받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항상 배웠던 거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엄청 큰 충격을 받았었던 그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속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모르고 함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한 거야로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서,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까,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린아이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 어린아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대답을 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수함. 좀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순진무구, 이런 게 어린이를 향한 표현이죠. 이런 순수함이 어린이의 대명사와 같이 사용되는 것은 한 18세기 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8세기에 영국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예술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또 미술가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저서 순수의 노래라는 그 책에서는 어린이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순진무구한 영혼의 세계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 세상이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낙원은 순진무구함의 세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진무구함이 바로 어린아이와 동의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면 우리가 순수함, 이런 것이 대명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표현들에서 오게 되는 이미지인 거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성경에서도 어린아이를 순수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최초의 표현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건데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우리 앞에도 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성경에서도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뭐 하다고요? 악한 것만 계획하는 존재라고. 결단코 인간은 선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점점 자라나면서 그 악함의 계획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의 어린아이들 보면 참 쟤네들 왜 저렇게 강팍할까 하는 모습이 요즘은 문득문득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순수함이라는 이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많이 깨어져 있고, 그리고 얼마나 성경의 이 근원적인 말씀이 사람에게 잘 적용되어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만큼 어린아이라는 이 천국의 속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주는데, 벌써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그 어려서부터 계획함이 악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건지 우리가 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개념을 잡을 때 어려울 때는요, 그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어린이의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의 단어가 있을까요? 어떤 거요? 어른.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 맞습니다. 어린아이에 반대되는 개념에 어른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른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어린아이라는 이 반대에 있는 개념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이라는 이 말, 어른이라는 이 단어와 좀 유사한 단어 중에는 이제 성인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성인이라는 단어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이 어른의 이미지가 좀 더 부각될 것 같아요. 우리 성인은 제가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부탁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행정적, 법적인 용어. 성인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행정적이고 법적인 용어예요. 네, 몇 살 이상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인 취급을 해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자라나고 몇 살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라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딱 지정해 놓은 용어예요. 그러나 어른은 무슨 용어예요? 사회적 용어예요. 사회 구성원 안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사용해 주는 게 어른이라는 용어이죠. 어른은 사실 사회적 용어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신의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이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물학적 용어인 그리고 법적인 용어인 성인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어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신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을성이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른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어른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개념도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른에 대한 이 개념을 좀 더 깊게,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성 혹은 자주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어른인데요, 이 어른의 이 자주성을 바라보게 되면, 이 독립성을 바라보게 되면, 이건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부모로부터 떠나서 그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회 속에서 봤을 때도 어른은 그 부모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세워져 나가는 독립적인 그 개념을 온전히 세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회에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어른이 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어른의 모습을 자꾸 요구를 하죠. 독립되어라, 떨어져 나가라, 너의 주체성을 세워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른처럼 살아간다, 나의 주체성을 세워간다, 나의 정체성을 세워간다, 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이 개념이 영적인 개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말은 나는 지금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나의 부모로서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른 같은 모습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해야 되는 거죠? 독립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연합하자. 세상에서는 어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독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독립성이 종교로부터도 독립하고 신으로부터도 독립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게 어린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를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속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종속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라붙는,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어른의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임감. 어른이 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뭔가요? 책임감이죠. 가정을 이루고 혹은 직장 가운데서 혹은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만을 하고자 하고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어른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애들은 어떤가요? 책임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책임지나요? 아버지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어른이었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 아니죠? 여긴 다 부모님들이시죠. 제가 부모가 아직 돼보지 못해서 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부모이신 여러분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겁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책임져 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당장 환경은 어떨지라도 내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책임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가 내 모습을 다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어른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주장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져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규칙 안에서는 철저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자, 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천국 아이의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어른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또한 무엇이 강화가 되나요? 참는 거.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특징, 참죠. 참고 또 참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인생 살면서 많이 참았나. 얼굴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참으셨죠.
자녀들 위해서도 참으시고 우리 남편분들 위해서도 많이 참으셨고 어른이 되면서 느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참을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있죠. 사실 어른이 참을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와 어떤 과정들 가운데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나갑니다. 참으면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이 이게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사회 속에서도 참을성을 기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중요합니다. 참을성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러나 참을 수 있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알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니까 참고 그것을 해내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과감하게 포기해줘.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가 더 쉽습니다. 더 빠릅니다. 계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라고 합니다. 참고 견디다가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쟁쟁거리면서 기도하며 나가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이나요? 어린아이들이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엄마 앞에 가서 떼쓰죠.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어서 저희도 잠깐 시간이 있어서 대형마트를 잠깐 갔더니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손 붙잡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왠지 저 애들 중에서 누군가는 땅바닥에 뒹굴 것 같은데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 가니까 여기도 뒹굴고 있고 저기도 뒹굴고 있고 여러 명 뒹굴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때를 씁니다. 안 참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때를 쓰면 부모님이 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떼쟁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고 참고 있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떼쓰고 부르짖고 앙탈 부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때 나타난 걸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자식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모에게 떼쓰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귀한 자녀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떼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앵앵거리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오히려 참고 견딘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실까요? 물론 믿음의 신앙의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참는 모습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영적인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요구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그 요구의 모습이 사실 근거가 있죠.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했고 그리고 너를 붙잡는 내가 이제는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어른의 반대 개념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되자고 했나요? 구속되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속하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 규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의 탈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나가도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어린아이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했더니 사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어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독립적인 주체적인 모습도 온전하게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어른의, 영적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또한 영적인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여야 될 겁니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누가 욕먹게 되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욕먹는 모습 보이지 않나요? 또한 우리가 참을성 없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때를 쓰는 모습을 이웃 간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보이게 된다면 이 역시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의 모습을 잘 형성해 나가서 인격적인 모습을 만들어 나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 안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제가 어른아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어른아이, 사실 어른아이라는 말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성인 어른아이라고 해서 이제 어른아이란 키덜트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죠. 이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른아이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어른아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른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 자막에 혹시 제가 부탁했는데 있을까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어른아이의 모습은 이 두 가지 의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립심이 없는 성인. 두 번째, 재미있게 스스로를 즐기려는 성인들을 의미하는 말. 세상에서 말하는 어른아이는 독립성이 없는 성인들, 사실은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 독립을 할 수 없어서 부모님한테 얹혀 살다 보니까 이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이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재밌게 스스로를 즐기는 성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른아이, 키덜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표현은 세상에서 말하는 표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른아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른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구속된 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인데 제가 잘못 보내드렸네요. 하나님께 구속되어진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속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어른아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는 성인. 세상의 어른아이는 세상 속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어른아이는 다릅니다. 천국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성인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곧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나이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구속된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결속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누리고 스스로 그것을 영위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어른, 그런 성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인의 모습, 어른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아이의 모습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어른 아이, 하나님 나라의 어른 아이,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삼여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른아이, 하나님 나라 어른아이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그런 귀한 응답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